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온갖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 평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장소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겪는 첫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다간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하기 힘들 것이기에 어떤 것이든 쉽게 결정하기 힘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 단지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협박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자신들이 깨닫게 된 내용들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즉, 이 세상을 겉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절대 통치자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계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예정하신 모든 뜻대로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섭리자는 사실을 자신들이 깨닫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사도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이 법정에 불려온 그 순간부터 그들이 풀려나기 전까지 사도들에게 온갖 위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 앞에 사도들은 초지일관 담대한 모습으로 응대해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을 조금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들 앞에 서슴없이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가 이 거린을 살리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그들의 위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였다면 그들은 위협함을 굽어보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는 자신들이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아예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위협당할 일을 아예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도 내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달라고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는 모두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금하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간구가 단지 자신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위협을 주는 대상에서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아달라고 구한 것은 대체 무슨 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방금 전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는 대주제이시자 창조주이시며 계시자이시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속의 우리말 굽어보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굽어보아야 할 대상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아 달라는 청원이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오늘과 같은 위협을 계속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계시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켜봐 주신다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위협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자신의 몸에 위해를 가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 그 모든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며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위협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것이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앞서 그들이 기도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31절의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응답이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들은 결국 그들이 구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본문 속에서 주옵시며 라는 단어의 원어상은 부정, 과거,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급박하고 또한 매우 극적인 뉘앙스로 이와 같이 간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금 사도들로부터 산헤드린 법정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더 지체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닌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은 참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중심으로 둔 하나님 중심적인 성숙한 신앙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바람이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신앙적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염원이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가난과 위협과 핍박과 환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을 둘러싼 대적자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이 둘러싸고 있던 모든 상황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이후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환난과 핍박이 사도의 길을 걷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는 한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정금처럼 새롭게 빚어주시는 창조주이셨고 바로 그 상황으로 인해 당신을 더 분명하고 또렷이 느낄 수 있도록 체험케 하시는 계시자가 되어 주셨으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로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에 그 기도의 시간은 오히려 그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31절의 결론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의미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으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의 삶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드린 첫 번째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진동케 하심으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적어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수면이나 또는 자기 수양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질지라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무작정 던지고 보는 청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기도는 내 삶의 한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계시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유치하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땅보다 하늘이 더 높음 같이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며 기도는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진리를 경험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상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반드시 의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전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소유하시고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대주제이시자 당신의 뜻과 능력 안에서 나를 창조해 가시는 창조주이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자이시며 당신의 그 뜻과 예정하심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삶, 당신의 은혜와 능력 속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단지 우연히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 능력과 진리의 감격이 땅에 진동하듯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진동케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승화되어짐으로 진정한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계시자이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기도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참된 기도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